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많습니다. 이번 생명초청 캠프를 통하여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초청했던 사람, 내가 처음 복음 받았던 그 현장, 절대 못 잊겠지요.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분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그 복음 받은 분들이 한 번 초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생명 초청 캠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초청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상자 명단을 내놨는데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초청 못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속에 아직 그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응답이 아직도 현장 속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는 이번에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응답받는 것이다. 내가 다락방 사역자로 또 내가 있는 현장에는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면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응답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요.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거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이번에 초청하신 분들 또 이번에 초청에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다락방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흔들려요. 순간순간 사단은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속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새 가족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받게 되겠죠. 응답받으면 누구나 다 달라져요. 힘나게 돼 있고 응답받으면 믿음 자라게 돼 있고 참된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사단은 분명히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이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전도운동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말씀운동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데 우리에게 관심 갖도록 문제를 자꾸 줘요. 불신앙을 자꾸 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겨라. 뛰어넘어라. 큰 열매와 큰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시간 지나면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분명히 응답은 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생명초청 캠프를 통하여서 분명한 언약 잡으세요. 내 개인을 향한 언약은 뭐냐? 내가 말씀운동의 사역자로 서는 것이다. 현장을 향한 언약은 뭐냐?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받아야 될 언약은 뭐냐? 현장 회복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라. 속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약기를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하신 말씀이거든요.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싸움을 하고 승리할 것 아닙니까? 불신앙이 뭡니까? 사단이 쓰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불신앙인데, 속이는 건데, 불신앙이 뭡니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믿노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고 언약이 내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오늘 그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언약 붙잡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다고 하면 성취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져 있다고 말이죠.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 문제 앞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가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성도는 응답받게 돼 있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안식일 예배제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가 예배에만 승리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현장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랩런트가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친구들 이름하고 전도하고 싶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친구도 있고 부모가 벌써 헤어져 버린 그런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갈등과 고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된다고. 영적인 힘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 주실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영적인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현장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이렇게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힘을 다 얻어라.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함께하겠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과 신고 나왔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주에 대한 세상에 대한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적어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나왔을 건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축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현실 문제가 지금 닥쳐와 있는 거지요. 물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현실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경제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내년들이 공부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와 같겠지요.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이럴 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그 지역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고 했는데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다 이런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저주의 신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단의 노예된 마귀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6월절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저주 가운데서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그 축복을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애굽의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광야 동안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맞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난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제대로 참된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질 것이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분명한 출애굽의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붙잡지 않았어요. 언약 붙잡지 않으면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죠. 문제 다가오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불신앙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완전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렸지요. 현실 문제 만나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두 부부가 새벽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새벽 기도하러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먹고 살란가. 이제 한두 달 하다가 이제는 어디 가겠지 했더니 그래도 계속 내가 보니까 올해 거의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표가 되니까 옛날 다니던 직장에서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가지고 이번에 불러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이 불신앙이 아직도 남아있네.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요, 문제를 통해서 불신앙하는 게 문제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믿음과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앞에서, 지금 르비딤 앞에서 불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내용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도자는 확실히 달라요. 이렇게 할 때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언약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을 다 정해놓고 자기의 뜻을 다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그 무슨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을 때 사사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도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참 잘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리까?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문제 만났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불신앙과 싸우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이 틀림없이 오겠지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하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래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습니까? 그건 의논할 일이 아니요. 결단하고 바로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거 보세요. 아니,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명이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통하고 언약이 하나 되어지면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유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로 쓸데없이 소통하다가 망했잖아요. 헌금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드리면 되지. 또 그걸 뭘 또 다 준비해놓고 또 드리기 전에 또 소통을 합니까? 그 불신앙이 틈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거는요, 도전하면 돼요. 사단의 방해가 분명하다? 영적인 싸움하면 되어져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선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리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저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하던 그 능력을 행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요. 이 지팡이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왕 앞에 설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던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쳤더니 피로 변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 그 증거를 두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일강 앞에 섰던 그 지팡이를 들고 오늘 모세가 앞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호렙산 앞에 섰더니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참 모세가 잘했죠. 일단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기도가 많이 하면 응답되는 것 아닙니다. 모세처럼 오늘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언약 잡고 나아갈 때에 언약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를 받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현장 회복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3가지 미션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갈 때 방해가 일어날 때 걸림돌이 생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란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한 일들이 찾아와요. 계속 생겨나요. 그때 오늘 모세처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치가 빠른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지금 처음 가는 길인데 처음 만난 전쟁인데 해가 넘어가요? 달이 떠오르겠지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고백했어요. 멈추라고. 그게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뭘 정했다고 그랬습니까? 뜻을 정했다고 말은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 조국 유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장에서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겠냐? 우상 앞에 드린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책임지는 환관장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세 친구는 풀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약 잡은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분명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점검하세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온 게 맞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산업에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배경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있기는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래서요. 불의한 재판장은 뭡니까? 뇌물을 받아먹고 뇌물 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법농단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막 한참 시끄럽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한 것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재판장에게 있어요. 가부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밤낮 계속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쳐다보니 그 찾아오는 가부의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저 여자는 끝까지 찾아올 여자라. 틀림없이. 자기 지금 억울한 이 일이 풀릴 때까지 늘 찾아올 여자라. 어쩔 수 없이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잖아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든 겁니까? 악한 재판관이라다 할지라도 밤낮 찾아오는 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길이 참고 계시겠냐?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응답을 안 주고 참고 계시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해요.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오늘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저 구름 아래 광야길을 건넜다. 바다를 마른 닭처럼 건넜다. 그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반석에서부터 나왔다. 근데 그 반석이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질하려고 이 다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근을 만난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 지금 물이 부족한 것처럼 문제 만나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니까요. 해답을 줘라.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에 완전한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는 이 분명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피해배를 회복하고 세상 살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려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임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반석이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해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 사는 동안 전도와 선교의 이 신령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에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 오늘 우리의 믿음 고백이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오해할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초청한 대상자들 중에서는 기존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본 그런 경험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복음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복음 전하는 중에 자기가 교회 다녀봤대요. 청소년 때 자기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 따라서 뭐 성경학교도 가보고 수련회도 가보고 청소년 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교회당은 출입해 봤겠지만 정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당신이 교회를 다녀본 건 참 좋은 경험인데 지금 당장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해답부터 얻어야 될 것 아니냐.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들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 사람의 영적 기도를 따라했어요. 이 해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다른 거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향하여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이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란 말은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 권세,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의 권세, 모든 불신앙의 세력, 이걸 통틀어서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불신자에게는 왕노릇하고 있고 지금도 성도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넘어뜨려고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세력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불신앙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말은 이 땅 떠나면 천국 간다는 영원한 참된 소망도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열쇠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다.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로 해답 얻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쳤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이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고 반석 되시는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이름 앞에 불신앙을 가지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무너지도록 말이에요. 참된 천국 열쇠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 부를 때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응답 못 받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증거를 얻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불신앙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해답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희미하거나 또 언약을 대강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든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기도로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확신과 감사가 찾아오는 그 응답이 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앞에는 현실 문제가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없어요.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참된 확신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완전한 해답이 맞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 물을 찾아 헤매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게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들 앞에 우리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 반석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며 참된 응답이 찾아오며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